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어, 거하면서 또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아는 만큼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힘과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알아가는 가운데 그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또 보답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 또 이 같은 마음으로 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의 발걸음이 또 오로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실족지 않고 또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저희들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마음을 또 잘 다스리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또 이 시기 또한 또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또 허락되어지신 걸로 저희들 알고 또 이 안에서 또 주님의 그 뜻을 또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서 또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 또 계획하신 것 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또 각자 역할을 또 다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또 오전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또 필요한 것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서 또 저희들 또 서로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 갖게 해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또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는데 또 저희들 주님 안에서 더욱 또 필요한 것 준비해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또 저희들 더욱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고 저희와 같은 소망과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또 저희들 필요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또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각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수고하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또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족함이 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동역자들로 통해서 이 복음이 더 널리 또 더 깊이 또 전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있는 곳에서 더욱 힘있게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건강도 또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미선부에서 함께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 귀한 일에 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지혜와 또 능력을 더욱 덧입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육 간에 또 강건함 또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마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끝절인데요. 예, 제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서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또 저희들 또 전도인실에서 함께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묵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그 받은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경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소경은 한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사실 이 사건이 다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소경이라고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한 소경은 바디메오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이 두 소경이 좀 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디메오가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름을 언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특별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은 거기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예수님과 무리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경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죠.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 질러서 외친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저기 갈릴리 호수를 그 밤 사경쯤에 이렇게 배를 타고 먼저 이제 예수님 앞서서 가다가 거기서 너무 힘들게 괴로이 이렇게 노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저기 그 육지에서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를 걸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좀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 덧붙여 있냐면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런 그 말씀이 덧붙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분명히 오셨어요. 괴로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이 굉장히 괴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거든요. 돕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셔서 또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예,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제자들의 반응을 주님은 기다리셨던 그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주님은 항상 보면 주님은 어떤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또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우리 앞을 또 주님은 계속해서 지나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간절함이 있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네, 부르짖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바디메오는 그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지나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나가시는 분이었는데 멈춰 서신 겁니다. 두루 다니시는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그 소리에 멈추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태양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창조주를 멈추게 했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은 이 머물러서 역사하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막 죽여달라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총독이 지금 묻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이게 다 사실이냐? 총독이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앞에서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총독이 묻는데 감히 답변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면 총독도 뭐 세상 어떤 왕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요, 유대인들이 막 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세요. 그냥 밀쳐 내리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요. 갑자기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낭떠러지 끝까지 몰려가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밀쳐 내리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사이에 그 무리 사이로요 지나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채 그냥 유유히 그것을 벗어나시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은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물러 역사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시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건 정직한 소리인 겁니다. 내가 소경이고 거지이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멈추신 거거든요. 그 외침을 듣고 멈추신 겁니다. 다름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왜죠? 주님은 정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거지로서 무엇이 정직한 소리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직한 소리인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잠잠히 있다가 주님 앞에서 소리 지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주님 앞에 정직한 소리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지들이 소경 거지들이 없었을까요? 이 바디메오 말고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직함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처지를 솔직히 내놓고 주님 앞에 정직을 나타낸 겁니다. 주님은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정직한 소리겠습니까?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찾을 만할 때, 주님을 부를 만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럴 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그것이 이 세상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직한 소리인 겁니다. 여기 적고 예레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6절 말씀, 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네. 이것은 정말 그 오직 악한 본성을 따라서 이 욕망과 그리고 이 무절제함, 그 아주 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그 경고를 해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의 이 악행을, 죄악을 뉘우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소리를 내는 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신 겁니다.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뭐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주님은 멈추셔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그랬더니만 31절에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막 꾸짖었어요. 시끄러워 조용해 어디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막 이랬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렀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꾸짖으니까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이와 같이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절규하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왜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반응하실까요? 왜 멈추실까요? 왜 그 안에서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사실 간절한 부르짖음은 확실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의 그 부르짖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밤낮 간절한 부르짖음과 무엇과 연결시킨 겁니까? 믿음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없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 내 마음에도 보면
참 이전만 못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전에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막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살피는 게 많다. 이제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안에 섞여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주님을 멈추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머무르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주님으로 듣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일하게 하시느냐?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바디메오는 이 믿음에 있어서 다른 소경보다 이렇게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름이 거론되고 특별히 소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더욱 소리질러. 막 무리가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서 막 조용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 어디 예수님 앞에서 시끄럽게 소리질러. 저리 가. 그랬더니만 아유, 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막 더욱 소리질러서 악을 써서 부르짖은 겁니다. 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여기서 보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죠?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면서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특히 이제 명절날에도 가족들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됐다 싶어서 한마디 딱 꺼내면 너 또 그 소리야? 그 소리 하려고 또 왔어?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막 지적했을 때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한 번 지적당하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해.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좀 융통성 있게 살아.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방해의 말들이거든요. 이게 방해거든요. 뭐 이런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는 어떤 질병, 어떤 사고, 어떤 가정의 어떤 우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해되는 일들, 환경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이 앞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71편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먼저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앞을 보게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벗어나도 되는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강도 만난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늘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곳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만난 후에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가운데서 체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간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런 실제적인 간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항상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